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을 걱정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어쩌면 사도 베드로의 그런 걱정과 염려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베드로야 우리가 알기로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에도,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예루살렘 교회 상황에서도, 헬라인들에게 활발하게 선교를 하던 그런 시대에도 베드로는 정말 이 격동의 세월을 모두 겪으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물론 믿음을 자신하고 자신을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지만 베드로 정도면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놓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가 있지만은 그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를 했고, 그 돌이킴이 더욱 베드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 생활에 적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그런 신자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노파심일까요? 아니면 애정어린 권면일까요? 베드로가 느끼기에도 그 당시 상황은 정말로 걱정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언급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입니다. 핍박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사도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인도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들까지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영적 전쟁은 어쩌면 정말로 차갑습니다. 과거에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과 같이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시대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을 말려 죽인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유일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냉소할 뿐입니다. 차갑게 고개를 흔들어댈 뿐입니다.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여기고 우리를 바보라고 여깁니다. 그런 굉장히 배타적이고 차가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시대의 신앙을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과거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던 그 시대일까요? 아니면 지금 시대일까요? 저는 사실 쉽게 대답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대, 젊은 세대의 복음화율을 보아선 상황이 지금 더욱 심각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 발전이 되었다라는 국가나 사회가 더욱 신앙 부분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베드로 전서에서 등장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따뜻한 응원과 그리고 날카로운 그 권면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나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런 사도 베드로의 따뜻한 마음과 걱정 어린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지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핵심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떠할까요? 그 삶은 전능자를 믿으니 평안한 삶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쌓여가면 사도 베드로처럼 발생하는 고난들을 연단으로 인내로 이겨낼 그런 완충의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에는 또 초보적인 신앙에는 이런 완충지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욥기서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험에 드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는 12절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불과 같은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우리는 고난을 즐길 수도 고난을 기뻐할 수도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고난을 인내로 연단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평안하고 평탄하고 대로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참으로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기껏 믿고 섬기는데 왜 고난이 필수라는 말일까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종교관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전부터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와 종교에서부터 먼저 이런 것들을 습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신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이 공식에서 쉽사리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물질도 풍족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 생에서 풍족하고 풍부한 그런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째서인지 믿으면 믿을수록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회는 시장 속에 있어서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외모적으로 얼굴이 좀 크시고 덩치가 좀 있으셔서 제가 더 잘 기억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교회를 오셔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또 새로 왔지만 권사님들과 쉽게 어울리기도 하고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긍정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새신자분이 교회에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히 여겨서 어머니께 여쭈어보니 그분이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당이 다짜고짜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고 지금 뭐라고 막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그 무당이 교회를 다니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삶이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이라고 당장 그 교회에서 뛰쳐나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서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연락을 뿌리치고 만나는 것도 뿌리쳤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그 무당이 정말로 용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맞춘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풍비박산이 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정말로 맞는 말이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 아주머니께서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슨 복을 받습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별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어쩌면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무슨 마뜩한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감추려고 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서로 함께 타락하여 죄악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죄악을 짓지 않았어도 이상하게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로 더 잘 믿어보려고 할 때 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세상에 한 발 걸쳐서 살면 아무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보려고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 보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위기와 위협이 엄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실되게 믿는 자만이 고난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당이 정말로 용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믿음을 가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 오히려 성경의 어떤 이야기와 같이 귀신이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꼴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우리에게, 이상한 일들이 삶에서 벌어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당하는 고난은 축복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로 바르게 믿고 있다라는 분명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그런 믿음의 고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그런 형벌적 고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런 고난을 구분하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냉소를 당한다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말입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의 형벌과 마지막 날의 타임 어택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어쩌면 겨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도 겨우 받는 것처럼 그러할진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인들의 심판은 어떠하다라는 말일까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움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려는 목적이 있지 우리를 낙담하거나 실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상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믿음에 따르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영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이 세상 믿음으로 인해 겪는 많은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이 고되고 어렵지만 그 힘듦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